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과 영화를 보다가 감동이 되면은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은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 서사시인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33명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척 감동적입니다. 33명 중에 24명은 로마교회 성도였고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였는데 이분들의 도움과 헌신 때문에 바울의 성교 여행이 가능했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3명 중에 남성이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여성의 이름이 9명이나 언급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젊은 사람이 있었고 부부와 독신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신분이 비천한 노예도 있었습니다. 사업가와 공무원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소중한 일꾼. 옆에 계신 분 보고 당신이 교회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재미있는 별명 하나씩을 붙였습니다. 베베 집사를 가리켜 나의 보호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나의 동력자,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와 형제와 친척,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 이런 별명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더,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복음 들고 한국에 온 지 142주년이 됩니다. 1884년 4월 5일 이날이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1886년 4월에 김치몽 성도가 집안 어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영도 초등학교 근처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제1영도교회의 시작입니다. 올해는 제1영도교회 설립 몇 주년이 됩니까? 이거 딱 써져 있잖아요. 130주년 써졌잖아요. 130년의 역사 속에 이 제1영도교회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한국교회와 고신교단에 엄청난 믿음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1956년 6월 5일에 제1영도교회당에서 목사 26명과 장로 16명이 참석하여 부산노예를 창립했습니다. 올해는 부산노예 설립 70주년이 되어서 봄노예 때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70주년 기념 역사책을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제1영도교회당에서 김영진 선교사를 고신교단 선교사 제1호로 대만에 파송했고 한명동 목사님이 계실 때 이 SFC가 시작되어서 한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기까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우리 선배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계셨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별명 하나씩을 붙인다면은 저 장로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 저 집사님은 물질로 교회를 섬겼던 분, 저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였고 어린 영혼을 사랑했던 교사,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던 분,
고 박명순 권사님 같은 분은 어려운 성도를 많이 도와줘서 그 성도들이 박 권사님 보고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성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남자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예, 여성들이 훨씬 잘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여성들이 복음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갱거리아 교회의 성도였던 베베를 먼저 언급합니다.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의 고향은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갱거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여행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 베베는 자기 돈을 여행 경비로 선교 후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를 가리켜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오면은 숙식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베를 가리켜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는요, 오늘 우리 임직받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좋은 모델이 됩니다. 제1영도교회 130년의 역사 속에 베베와 같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베베처럼 묵묵히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잘 감당하시다가 은퇴를 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임직을 받는 분들보다도 은퇴하신 분들을 더 귀하게 박수를 쳐주고 더 우리가 좀 환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떡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벌써 눈물을 흘리네, 감격해가지고. 예? 오늘날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이 베베처럼 교회를 섬긴다면은 신실한 일꾼이라는 별명을 얻을 것인데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한마디에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저 주변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 혹시 또 브리스길라 아내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이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한 것은 아굴라도 주님을 잘 믿었지만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을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이거는 오늘날 남편보다도 아내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역사를 연구하면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로마로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예배소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도 따라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또 예배소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철회하자 이 두 사람은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진력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평생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의 종들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우리 앞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1영도교회 130년의 역사 속에 제2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교사와 구역장,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부엌 일들, 그 다음에 차량 운행들, 남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들을 하면서 묵묵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동력자, 영어로 코월 해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핍박을 받는 이 나의 동력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모델로 삼고 교회를 섬긴다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좋은 동력자라는 칭호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 칭호를 얻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교회 밖에서 들린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논리정연하게 정연한 후에 58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 땅 선교할 때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의 선교 영역을 점점 넓히셨습니다. 130년 전에 김치몽 성도가 교회를 개척할 때 초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130년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4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이 대한민국 조선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찌든 백성들, 미신과 우상에 빠져있고 탄간오리의 착취와 무능한 군주 때문에 나라가 추풍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름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142년이 지난 이후 대한민국은 소위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천국이라 할 정도로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산간 백지 곳곳마다 교회가 설립되었고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버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으시고 흑암의 땅에 한국의 복음의 불길을 급속하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130년의 역사를 가진 제1영도교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선교사들이 가는 땅에 흑암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30년의 역사를 가진 장자교회로서 복음의 불무지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선교사들의 이름이 더 많이 붙기를 바랍니다. 비록 선교사들이 가는 땅에 흑암의 근세가 사로잡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복음은 흑암의 근세를 깨뜨리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제2의 한국과 같은 부흥을 허락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는데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제1영도교회 성도들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